여러분 요즘 정치를 보면은 참 어지럽죠.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너무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협치가 아니라 분열과 싸움이고, 또 그 안에 그냥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동일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우리 지금 사회를 보여주는 가장 아주 단편적이지만 또 보편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또 함께 요즘 나누고 있는 로마서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물고 먹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바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요. 제목이 바울입니다. 바울. 혹시 이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한 가지 와닿았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로마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죠. 교회를 박해해요. 그 로마의 군대 사령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외동딸이 있는데요. 그 외동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의사를 이제 찾다가 한 명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였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를 이제 부른 거죠. 자, 누가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려는 그 로마의 또 군 사령관의 딸을 치료한다는 것이 뭐 선뜻 내키지 않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 또 그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가 그 화재 사건의 원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로 이제 돌리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색출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그 사령관이 이제 맡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의 집에 이제 피신하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사령관은 이제 그들을 찾아내고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런데 누가는 그 딸을 여전히 치료하고 있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죽이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12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역시 사랑에 기반한, 사랑으로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라. 자, 이 교회 생활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 자, 이게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 예배자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 그리고 교회 생활, 오늘은 사회생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복음에 합당한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요. 너를 박해하는 사람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교만하고 잘난 체 하지 마라. 복수하고 악으로 갚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세상처럼 하는 것이 사실은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본능과 감정을 따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다르다란 말을, 구별된다, 이게 바로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잘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먼저 14절 말씀, 14절 우리 같이 말씀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고 계세요? 세상 살다 보면은,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참 마음 힘든 사람 만날 수 있죠. 이건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일 거예요. 누구나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만나기가 쉽죠.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를 괜히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바로 그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나만 항상 피해자냐? 그렇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예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요?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 여러분, 여기서 축복한다는 말은 성경 원어의 의미가 좋게 말한다, 좋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여러분 없는 데서 막 뒷담화하면서 욕하는 사람 좋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축복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앞서 성도의 교제 시간에도 제가 앞뒤 좌우 지체들 우리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좋게 말하는 거죠. 그냥 서로를 바라보면 그냥 허물만 보이지만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어차피 허물 많은 사람이니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고 서로 그렇게 좋지 않은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언어로 서로를 축복해 주자는 거예요. 그게 좋게 말하는 거예요. 축복하라.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피한다고 될 일일까요?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대로 똑같이 내가 해줄까요? 이건 역시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수 맺고 그렇게 갈라질지라도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욕하는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 줘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어려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수마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진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바로 그 사랑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오히려 품고 안아주고 오히려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예수의 사람, 주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맨날 우리가 그냥 말만 복음 듣고 아는 게 복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게 진짜 복음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 이 말씀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원칙이죠.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누군가 막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또 즐거워해 주는 거죠. 누군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공감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역시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누군가 막 아이고 너무 잘 됐어, 그럼 나도 같이 막 기뻐해 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누가 어려워요, 그럼 같이 가서 울어주고 위로해 주는 게 쉬울까요? 이 두 개 중에 뭐가 쉬울 것 같으세요? 예, 물론 둘 다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울어주는 것보다 기뻐해 주는 게 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자, 누군가 지금 힘든 일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보고 아이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뭐 꽃이다, 너 잘 됐어, 뭐. 여러분,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아유 왜 그렇게 됐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어, 힘들지 아프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울어주면서 위로해 주잖아요. 그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육체적으로도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다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땅을 샀어요. 사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배가 아파요. 막 나는 지금 땅도 한 평 없는데, 아니 저 사람 말이야 땅도 많이 사고 저 막 집도 좋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되고 맨날 희희낙낙 웃으면서 다니니까 나는 막 배가 아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한번 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다 목회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막 누군가는 막 목회를 너무 잘해요. 막 교회도 막 큰 교회 목회하면서 교회도 새로 막 크게 짓고 뭐 막 요즘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는 막 청년들이 메어 터집니다. 막 날마다 막 새 가족들이 들어와요. 막 교회 자랑을 해요. 홍보를 막 인터넷에 막 SNS 이런 데 막 교회 홍보를 막 자랑하면 그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너무 잘 됐네요 하면 되는데 막 속이 막 배가 아픈 거예요. 뭐 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지, 막 지가 한 것처럼 왜 자랑해? 그냥 함께 기뻐해주고 좋아요 눌러주면 되는데
이 차마 이거 좋아요에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뭐 자랑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솔직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서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가 다 높은 데 있어요. 어떻게든 높은 곳으로 가려 하고 높은 지위에서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죠.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복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라. 낮은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여러분 예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물이 마치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주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한다. 그러니 여러분, 낮추세요.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불안하고 위험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좀 비우고 낮추기만 한다면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주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낮은 곳으로, 우리 하적교회의 제가 모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적교회 원래 이름은 아래 하자 당나무 저자예요. 옛날에 막 이 동네 당나무가 많았나 봐요. 당나무 아래 동네인데, 그런데 저는 바꾸고 싶어요. 우리 하적교회 아래 하자 밑저 제일 밑바닥 저자예요. 우리 교회가 저 제일 밑바닥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꾸 뭐 높아지는 교회, 큰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유명한 교회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적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교회가 되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장 밑바닥, 가장 아래에서 가장 높은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요.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복음은 그대로 하지 말고 반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으로 갚아주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완전히 다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요, 누군가 내 오른뺨을 쳐요. 이게 모욕이에요. 나를 모욕했어요. 나를 아프게 했어요. 나에게 상처 줬어요. 힘들게 했어요. 빵 맞으면 우리 어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때려주고 싶어요. 오히려 오른밤이 아니라 왼밤도 때려주고 싶고 막 그냥 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른밤을 맞으면 오히려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요것도 때리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 우리에게 속옷을 달라고 해요. 아까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고, 겉옷은 혹시 필요하지 않으세요? 요것도 가져가세요. 누군가 나에게 좀 힘들어서 그런데 혹시 저기까지 가주시겠어요? 나와 같이 가주실래요? 오리를 가자고 그래요. 오리. 그러면 가기 싫어요. 귀찮아요. 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심리까지 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수없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들어왔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꿔야 돼요. 상식과 본능을 뛰어넘는 삶.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
상식과 본능을 뛰어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기 단서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는. 그러면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렵지만, 정말 어렵지만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냥 끼리끼리 그냥 뭉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화해해라, 하나가 되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원수지간을 누가 중간에서 화목하게 하셨죠? 예수님이에요. 무엇으로 해요? 십자가로요. 그 죽으심으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희생이 따랐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화목하게 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나 자신의 죽음이 먼저 필요해요.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 자존심 세우고 나는 잘못 없어, 저 사람이야, 그러면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 내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낮추고 비워야만이, 내가 먼저 희생해야만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안아줘야만이 진정한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화목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가족들끼리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우리 하족교회도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모든 하족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정말 화해하고 손잡고 화목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해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화목,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고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대로 그 사람한테 갚아주면 나도 또 당할 거예요. 복수는 복수를 불러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내가 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고 또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느냐면,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 맞질 않아요. 제발 여러분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틀렸어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화목이 일어나고 화해 사건이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쉬워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진짜 뭔가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지, 우리가 어설프게 판단하고 우리가 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아들을 누가 죽였어요. 공산당이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 그 원수를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합니다. 용서를. 용서와 함께 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맞아들여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사랑인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말씀처럼 이 잠언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요, 원수에게 칼이 아니라 오히려 밥을 주라는 거예요. 밥을 주라.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면은 상처받았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칼을 주는 게 맞는데 성경은 칼이 아니라 오히려 밥을 주고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다. 그러면은 숯불을 그 사람 머리에 쌓아놓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좀 어려운 구절인데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좀 두 가지로 저는 좀 요약을 하고 싶어요. 고대 중동의 관습을 좀 따라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다, 회개합니다, 나 잘못했어요, 이러면 머리에 숯불을 짊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뜨겁게 나 잘못했어요, 회개. 또 한 가지는 누군가 그 당시 불씨를 끄트리면은 큰일 나죠. 옛날에는 그죠? 불씨가 귀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불씨를 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은 굉장한 호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한테 그대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더 따뜻하게 친절하게 또 베풀어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뜨끔해지는 거죠. 나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한테 해코지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네, 나를 용서한다고 그러네, 나한테 뭐 이것저것 또 주네.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제는 뜨끔해져 가지고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는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르게 사는 삶,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21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여기서 진다는 말은 정복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에게 정복당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적회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설교 말씀 드리면서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악에게 정복당하지 맙시다. 자꾸 악은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렇죠?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아니면 아프게 한 사람을 또 갚아준 사람으로 만들려 하겠지만 우리는 그 악에게 정복당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정복해라. 바로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지 마라. 우리는 달라야 한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선으로 이기라. 반대 정신이죠.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기독교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입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신 희생과 용서의 삶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맺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부탁드립니다. 딱 설교 듣고 이제 나가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힘든 사람 있죠?
여러분이 힘들게 했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든지 먼저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받아주세요. 그리고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호의를 베풀고 섬겨 보십시오. 바로 그때 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